할렐루야.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일면 하단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7개 신문에 나가고요. 내일 중앙일보, 그래서 총 8개 신문이 광고를 했습니다. 1차 광고했고요. 또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이것들을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신문을 토대로 얼마나 심각한가,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우리 장래에 대한 문제임을 엄하게 알려주셔서 서구 사회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꼭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조건 따라오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을 들으면 다시 각각 집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냐, 오류는 없냐, 그리고 다시 말씀을 되새기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고 성숙했다 이 말이죠. 누구 말에 뭐 흔들리고 그럴 우리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고, 우리가 다니는 목사,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의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따라가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서 저도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제가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식이 맞다면, 신앙의 양심에 맞다면 여러분들이 따르시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거대한 어떤 그런 꿈과 생각을 가져야지 자꾸만 작은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선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그렇게 가도록, 저도 어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이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중심을 잘 갖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기도해야 꺾이고, 기도해야 바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어제 제가 조금 하나 실수한 것 같은데, 디도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그레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레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서신 13개, 확정된 13개 바울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서신서를 우리가 만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서신을 우리가 이제 다 살핀 것입니다. 배경은 66년입니다. 이때 순교하지요. 그 다음 해에 67년에 순교하는 걸로 보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고, 역시 목회 서신서지요.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 서신서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것 같아요. 마지막을 직감하고, 이번에는 살아나가기 어렵겠다. 자기의 나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온 일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담담하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고 동력자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참으로 담담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평소의 그 애정과 사랑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3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기도하고 있다. 밤낮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너를 생각해 볼 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조상적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고 내려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알다시피 디모데는 3대에 걸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4절 5절 봐요. 자,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제 절절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과 그리고 이 진정성이 있는 관계였냐면 바울은 밤낮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고, 그러니까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어요. 뭐 사랑하는 관계, 또 뭐 아끼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 또 원수 관계,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예요. 서로 기도하는 관계는 후유증이 없어. 맨날 만나서 커피 마셔봤자 10번 좋으면 한 번, 그 중에 한 번은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한테 그런 게 있다고. 그렇죠? 돈을 내가 계속 내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 밤낮 그냥 만나서 좋기만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남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 허물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의 상대방 허물은 잘 보이거든요. 같이 맞장구 쳐서 남을 함부로 이야기해놓고 돌아서서는 야, 이 사람 다시 보네 이런 면이 있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있는데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인간의 관계라는 거는 아무리 뭐 죽고 못 사네 해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그래서 핏줄 외에는 사실은 핏줄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자식이 뭐 어떻게 해도 무슨 때려주기 짓을 해도 죽이네 살네 호적을 파네 해도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받아주는 것이고 또 밥 차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는 핏줄 관계예요. 형제도 아니고 부모 자식의 핏줄 관계인데 그 다음에 형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는 이제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관계라는 건 뭐 사실 직장 동료 뭐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것이고 뭐 동창 그걸 안 보면 그만이고. 여러분 동창 가끔 만날 수 있죠. 세상이 좁으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거짓말 중에 그 흔한 거짓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동창을 몇십 년에 만났는데 나중에 연락할게 열에 9은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뭘 밥을 먹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헤어지죠. 물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듣기 좋은 립 서비스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냥 흘러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 정도로 머문다면 그건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건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안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냐면 서로 만나든 안 만나든 기도해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뭐 몇십 년 전에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셀도 마찬가지고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제일 좋은 관계는 밥을 먹고 뭐 섬기는 것도 그것도 한두 번이 맨날 밥 먹어봐. 서로 흠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관계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관계는 보든 안 보든 서로 간에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관계가 가장 귀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토대로 갖고 기도하면
또 이제 다음의 관계들이 진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인간적 관계밖에 안 되면 서로 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러기를 하냐,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도는 후유증이 없지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서로 기도하는 관계. 바울은 밤낮 내가 간구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너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다. 근데 너를 보니까 청결한 양심이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디모데도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생각하면 눈물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눈물이에요. 바울의 눈물이 아니야.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면 너를 정말로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관계잖아요. 귀한 관계. 이 세상에 이런 관계가 쉽지 않아요. 서로 경쟁하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하고 서로 배신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조모인 노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게 이제 3대에 걸쳐서 남자들이 빠졌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빠졌어.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시시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일 텐데 그 외조모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본인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울을 만나면서 꽃을 피운 거예요. 물론 디모데는 인간적으로는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당시 태동한 초대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오늘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정말로 가시밭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거목이 됐잖아요. 디모데가 편지를 안 남겨서 그렇지 디모데가 어떤 서신서를 남겼더라면 디모데도 바울과 못지않는 영성과 훌륭한 목회자였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디모데도 그 스승의 그 제자냐, 그렇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참 궁금해지는 거죠. 디모데는 사실은 바울의 충실한 그러한 가르침과 기도와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대를 이어서 그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세대는 끝나고 시대가 지고 디모데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럼 디모데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근데 그 또 다른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2000년의 그 복음의 그 양육의 역사, 그 흘러가는 역사는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또 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걸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민숭민숭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도 좀 불량스럽고 추위를 겨우 근근히 지키더니 열심히 예배드리고 셀모인도 참석을 하고 하더니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더니 어느덧 리더가 되어서 또 다시 자기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 짓고 가슴앓이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전되어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어떤 뭐 직분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생산적 교회가 있고 소비적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 교회를 다닌 사람은 소비적 교회를 재미가 없어서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소비적 교회라고 하면 어떤 게냐면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받기만 하니까 그것도 은혜지만 그 뭐 의미가 없지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산적 교회라 하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안절부절을 하면서 그리하면서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생산적인 교회예요. 물론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 먹지 않지요. 잠자는 자는 건드리지 않지요. 그러나 뭔가를 하는 자는 사탄이 비상 걸려서 방해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능력이 임하고 그 속에 힘이 생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7절이에요. 같이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슬아슬해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맨날 쓸모없는 근심을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첫째는 능력을 주신다. 영적 능력이든지 사회적 능력이든지 지혜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든지 말씀의 능력을 주시든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소심한 사람인데 왠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스스로 자아도취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교만이나 두려워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악하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강가 백사장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여러 번 있었는데 백사장에서 놀다 보면 제 어린 마음에도 깜짝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친구들하고 어릴 적에 백사장에 가서 이렇게 또 만들고 고기도 막 잡는다고 쫓아다니고 뜨거운 떼약볕에 시커멓게 그슬러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백사장을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몰라요. 그 백사장에서 놀 때는 모릅니다. 나와가지고 멀찍이 집을 가기 위하여 나서면 우리가 놀았던 백사장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백사장은 제 어린 마음에 뭐가 놀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어지럽혔나? 그 남은 발자국, 그 흔적들은요 굉장해요. 한두 명 놀았는데 두세 명 놀았는데 막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어. 그 발자국이 모래 발자국 흔적들이. 물론 이제 그 다음날 가면 그 속에 물이 덮쳐서 다시 깨끗해지지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나? 우리가 저렇게 정신없이 놀았나? 뛰어다니고 막 움푹 패인 곳, 돌을 갖다가 쌓아놓은 곳, 모래성을 쌓아놓은 곳, 이런 거. 그런 것이 흔적이 고스란히 남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발자국이 남아요. 우리 인생의 발자국이 반드시 남는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을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행실, 말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우리의 개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개인 역사 속에 반드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뭔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육의 것을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고스란히 역사가 돼서 남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뭐 하다 왔냐고 반드시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뭘 남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남겨라. 세상의 것은 돈을 아무리 남겨놔도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그건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또 흘러가요. 그래서 돌고 돈다 해서 돈인지 몰라. 결국은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100% 선은 없어. 간디도 못된 짓을 했대요. 간디도. 에디슨도 못된 짓을 했대요. 남의 친구 거 특허 같은 걸 많이 뺏어서 자기 이름으로 해버린 게 많대요. 간디도 어릴 적에 성착취를 했답니다.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미화된 것도 많아요. 승자 독식에 의하여 역사는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공이 있고 가가 있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생명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는 뭐 차별금지법을 막자, 또 뭐 기도를 하자, 우리가 인내하자,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최종 정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왜 하겠습니까? 왜 내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양해 안 차겠지만 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때로는 더러서 못해 먹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우리가 궁극적 지향점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자고 우리가 나선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해서 사람을 죽이고 실족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재미난 걸 봤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이제, 김포 야외에서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초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또 바빠서 다 가지도 못해. 그래서 몇 분 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저랑 식사를 하는데, 자기 건너편 그 땅에 1,500평을 어느 교회에서 김포에서 사가지고 외졌어요. 땅이 이렇게 비싸진 않아.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환경운동을 한다고 목사님이 뭘 조성을 한대요. 그런다고 그거를 밥 먹고 이제 산책 겸 가서 보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화도 할 겸 하고 걸어갔어. 갔더니 논이었는데 그걸 메꿔가지고 1,500평을 편편하게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하우스도 지어놓고 목사님이 막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막 이랬어. 근데 이분이 은퇴를 몇 년 앞두셨는데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래요. 환경운동.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이분이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이런 쪽으로 별 재주는 없는 사람인데 관심도 없고 환경운동 한다면서 환경을 이분이 파괴했네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더라고. 논을 메꾸고 거기다가 막 부산물을 갖다 놓고 길을 내고 했으니까 환경이 깨졌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그렇네요.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환경을 깨고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 살리자고 하면서 생명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우리가 목회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목회하느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전도가 막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냐? 명심합시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파워라는 건 남을 죽이는 데 쓰는 능력이 아니고 살리는 데 쓰라는 능력이죠. 사랑, 절제, 이 세 열매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높아심에 또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다. 근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원래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에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도 권면을 했어요. 그 당시 다른 성도들이 자기들 때문에 실족할까 봐. 참 종들이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종이죠. 자기들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혹시 시험에 들까 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 하나님 무엇인데 안 살려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복음에는 고난도 함께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니라. 인생은 고난이거든요. 돈 벌기는 쉽습니까? 세상 일은 쉽습니까? 남한테 비유 맞히고 직장생활 하는 건 쉬운가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 야, 세상에서 더러운 게 장사다. 구정물에 손 넣어서 돈 번다. 그랬거든요. 네. 간쓸게 다 갖고 있으면 장사 안 돼요. 별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쉽습니까? 똑같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쉽습니까? 하겠다는 건 쉽습니까? 나이 40 넘어가지고 외국에 유학 갔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냥 강사 자리 하나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에요. 외국 나가서 젊은 청춘 다 버리고 그중에 한둘이 교수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뭐 재벌 총수들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술 격차가 좁아드니까 그냥 조금만 있으면 누가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또 똑같은 제품 만들어내고 매출 떨어지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유지한다는 게 1등도 어렵지만 1등 된 다음에 유지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은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화려함 속에 살지만은.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똑같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만 천국에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요.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주님의 일에는 고난이 따라온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지요. 근데 죽는 거예요. 저는 지론이 그래요. 뭐든지 해야 된다. 뭔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뭘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요. 한 성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핍박을 받고 반대한다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다. 좀 잠잠히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양심상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리 하다 보면 고난이 온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정말 이상한 일이야. 고난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버린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복음을 전하면 만사 형통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좋은 날은 천국에 가서 얻는 겁니다. 진짜 상은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그거는 그냥 보너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숙명인 것이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걷는 여러분, 주님 앞에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힘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절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어차피 고난입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고 1등 하는 것도 어렵고,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도 어렵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천국에 쌓는 쌍급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복음 때문에 고난 주셔서 감사하고, 십자가 때문에 고난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주셨다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체력 주시고, 영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게 하시고,
가장 건강한 관계,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사랑해주는 관계를 넘어 기도하는 관계임을 알게 하여주소서. 평생의 기도의 동력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결국 보지 못하지만은 디모데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것처럼, 옥에서도 기도하고 자유할 때도 기도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살아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죄도 열매가 있고 세상의 일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열매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니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일어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며 에너지를 삼아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의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양당하는 고난이라면,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고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성숙하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